역사를 보게 될 때 물가가 상승하고 백성들의 살림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의 원성이 누굴 향하게 됩니까? 지도자를 향하게 되죠. 지도자를 향한 그 분노와 원성들이 정말 하늘 높이 치솟았던 때가 있었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도 프랑스의 그런 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원망이 치솟았고, 오늘 우리가 현실을 볼 때도 많은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삶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듯한 말을 해서 구설수에 오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서민들과는 딴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발언들로 간혹 사퇴를 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죠.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 이면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다수 무관심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은 대부분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일들에 한해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경험 밖의 일들을 공감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겸손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용납하기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사역지에서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자신의 어머니는 신실한 권사님이셨는데 새벽기도를 가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물음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왜 새벽기도 가는데 이런 봉변을 당해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등등 많은 물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한 청년이었는데 자신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친구를 전도하러 갔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친구의 마음이 열려서 교회로 오고 있다고 저 앞에서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안타깝게 교회로 오던 도중에 사고 나서 그 친구가 목숨 잃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그 청년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물음들이 하나님께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를 믿겠다고 귀한 걸음을 한 그 영혼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정말로 많이 생겼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납득하기 힘든 고통들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서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욥기서를 함께 살펴보았죠. 욥기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자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하고, 또 고난당한 자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욥만큼 의롭게 산 사람이 없었죠. 평생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난은 그가 살아갔던 삶에 비해서는 충분히 가혹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더욱이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목숨을 잃게 되고 사랑한 아내마저 욕하며 떠나갔죠. 이 고통, 그의 욥의 고통은 우리가 감히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친구들이었죠. 물론 그의 친구들도 처음부터 그를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권면은 더 이상 권면이 아니라 욥을 향한 매서운 공격이 되었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세 친구의 주장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있었죠. 엘리바스의 말은 욥기서 4장 7절 말씀 보면 7절과 17절의 말씀 보면 대략 이렇게 욥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욥기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의롭다고 하지만 진짜 의로운 분은 하나님이다. 바로 그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의 요약이었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8장 3절을 욥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고통, 자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다라는 거죠. 너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야 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었죠. 소발은 어땠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말이 많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욥 너는 의롭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욥기서 11장 7절 말씀은 너의 주장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결과다는 것이 바로 소발의 권면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의 권면을 내용만 딱 떼놓고 보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었죠. 그들은 욥의 고난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벗어난 상황을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경험을 벗어난 상황을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모든 관계 속에서의 갈등들이 풀릴 수 있는 첫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공감의 깊이와 넓이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이 살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을 겪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우리 가운데 쌓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우리 가운데 깊이 올라오게 될 때,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정작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죠. 서운한 거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가 과연 이건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욥은 적어도 자신의 친구들에게 권면이나 책망이 아니라 무엇을 받고 싶었습니까? 위로를 받고 싶었죠. 공감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인 경험으로밖에 누군가에게 공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해주거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그냥 즐거운 사람들에겐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그냥 옆에서 함께 울어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벗어나는 고통에 공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누군가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100마디 말보다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에게 무슨 권면이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가 성경은 이러한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어 공감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황에 공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것을 공감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동정하다로 되어 있는 이 개정 성경이죠. 옛날 성경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개역 한글 버전 체휼하다라고 되어 있었죠. 동정하다든 체휼하다든 이 번역된 이 단어는 쉼파데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성경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에서 딱 2번 쓰인 독특한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함께 같은 것을 겪는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겪으셨고 굶주림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셨고 조롱과 모욕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만약에 그냥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함만 있었다면 굳이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실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장성한 몸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유년기를 거쳤고 청소년기를 거쳤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직접 친히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의 신분으로 궁궐에서 편안한 삶을 사신 게 아니죠. 광야를 통과하셨고 힘있고 부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그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으셨고 무시받으셨기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체휼하신다는 말에는 몇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아픔을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죠. 또한 두 번째로, 그런데 반드시 문제를 없애는 것만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쉼파데오가 어떤 의미를 했습니까? 함께 같은 경험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음과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함께 해주는 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게 되면 나비가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장면을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힘없는 날갯짓을 통해서 그 번데기의 그 약간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노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뚫고 나오게 되죠. 아직 힘도 없고 제대로 펴보지도 못했던 그 날갯짓을 통해서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애처롭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번데기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나비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확 갈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비는 나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죠. 나오자마자 날지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그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그 힘듦의 시간을 통해서 날개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특히 정말 어린아이들은 어디가 크죠? 머리가 크죠. 그래서 아이들이 뛸 때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기서 했다가는 이렇게 카메라가 못 따라올 것 같은데 뛸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뛰잖아요. 그래서 보면 막 손이 막 따라가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넘어질까 봐 불안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어른의 힘으로 번쩍 일으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넘어질 때마다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고 있겠죠. 누군가 나를 안 일으켜주는가 기다리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즉각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기다리시고 함께 아파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많은 고통과 첩첩 쌓여있는 그 문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고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보고 계시죠. 그런데 함께 아파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우리를 아픔으로부터 건져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만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까? 문제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시편 23편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푸른 풀밭만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해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왜 두렵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고 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동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지팡이도 사용했고 막대기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사용 목적이 다르니까 같이 들고 다녔겠죠. 지팡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끝이 구부정하죠. 이것은 때로는 목동이 지칠 때 자기를 기댈 수 있는 지지대도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들이 잘못 길을 들어설 때 몸통을 걸어서 바른 길로 인도할 때도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막대기는 어땠을까요? 막대기는 맹수를 물리칠 때도 썼지만 때로는 말을 듣지 않고 이탈하려고 하는 양들을 때릴 때도 썼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고 아프게 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지팡이처럼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막 알뜰하게 살뜰하게 챙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실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위로받고 그 힘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외에 공감하기 어려운, 아니 거의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보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공감하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되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까? 나아가야 될 이유들이 참 많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공감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 은혜에 우리가 깊이 젖게 될 때 그 아픈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발광체가 될 수 없습니다. 발광체는 무엇입니까? 태양처럼 빛을 스스로 발하는 것이 발광체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의 빛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그 빛을 비출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반사체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발광체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나눠주고 전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이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4차 산업시대라고 말하죠. 최첨단의 발달된 문화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계화와 인공지능이죠. AI죠. 아직은 기술적인 미흡함이 조금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계화되고 AI화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 식당 가보면 어떻습니까? 키오스크와 로봇들이 많죠. 주문을 받는 로봇들도 있고 배송을 해주죠. 그렇게 되면서 데스크에서 주문을 받던 일손이 줄어들었죠. 서빙을 하던 일손이 하나 줄었습니다. 이들은 계산을 실수할 수도 없습니다. 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음식을 흘리지도 않죠. 그냥 똑바로 가잖아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활은 편해질지 몰라도 사람들이 설 곳이 점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살아가면서 유대관계와 관계성들이 자꾸만 약해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결핍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이럴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마지막 때 증상 중에 하나는 사랑 결핍 시대입니다. 우린 이미 사랑 결핍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시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랑을 나눠줄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위로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감을 받은 사람이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친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천적으로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얘기하는데 같이 그냥 울고 있어요, 옆에서. 그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러나 선천적인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진 마음, 고통을 통과한 성숙된 삶이야말로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하여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먼저 내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로 날마다 젖어서 그 빛을 그들 가운데 비춰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우리의 한계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다른 사람들의 눈물에 공감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셨소서. 그러나 날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채울하신 그 사랑으로 먼저 내가 치유되게 해주시고 내가 받은 그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여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